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실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골속들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정말 지리한 장마가 이제 막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천만다행을 생각하고 이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임할 텐데 벌써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무더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이런 무더위에 지치고 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날씨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날씨를 주관하여 주실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주장하고 있사오나 그 어리석은 주장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동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너무나 적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온 세계 파도처럼 만물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이 교만한 이 자들, 이 거짓 이론들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유신 진화론을 또 퍼뜨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갈등과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 방법으로 선하게 모든 결론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지 8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광복절과 해방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동안 더욱더 이 한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반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시대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사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자들의
오랫동안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 너무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가 넘어갈 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하는 그날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물론 하나님 물론 우리가 많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선하신 뜻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으로 실현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함께 많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당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어나마 예물을 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우리가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복을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요. 장마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약 한 달 반, 두 달 정도 무더위입니다. 조심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정전협정이 시결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을 말미암아 한반도에 전쟁이 끊어졌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이 정전협정을 한미동맹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계속 기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만행과 이 부정이 낱낱이 매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썩어빠진 조직이고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정선거 다시 해야 되고 재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악한 정권이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완전히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 저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올림픽공원 앞에서 이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투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런 선관의 부정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일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제협정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에서 기념식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대를 베풀어 왔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한도라. 그는 성전과 불로 너희에게 침대를 베푸실 것이요. 번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다섯 번째이고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잠깐 만들었듯이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장마가 되면 우리는요, 우리는 MB의 4대강 보를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4대강 홍수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4대강 전에는 어때요? 한강에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가 줄었잖아요. 한강, 금강, 낙동강 이런 발생 빈도를 보십시오. 이 빨간 게 사양 이후에 피해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장마철말 되면은 MB 4대강 사업을 생각이 한다고 합니다. 지류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류는 미처 못했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이 사람 전에는 이런 게 비염을 홍수가 나죠. 정부 현이 비가 아무리 와도 이게 넘치지 않잖아요. 여기도. 전에는 이게 다 이게 법 나왔던 것들이 정비한 후에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제 지류지천 사업을 이제 못했는데, 시장도지사들이 한 데가 있어요. 바로, 대전시장이거든요. 대전시장은 어때요? 대, 대전에 3대 하천이 있거든요. 유동적 합천, 대전천. 이전에는요, 비만 오면 여기 다 잠겨, 이 지역이 하상 주소를 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지리적과 했어야 되는 건데, MB가 퇴임하면서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다 못했다. 내 다음 정권은 바로 지류 지정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MB 들을 이유는 정권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박근혜 정권에서 무죄는, 뭐 탄핵은 반대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요, MB가 4대강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됐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4대강 플러스 이제 지루 지적을 했다면은 이런 또 작은 피해마저도 이제 없었을 뻔했는데, 근데 이거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문재인 때, 지금 또 이재명 때, 거 봐라, 박근혜도 사상이 틀렸다고 하지 않느냐, 이건 없애야 된다,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가뭄이 있을 때마다 예? 금강의 금강의 보의 물을 쓸었었죠. 전라도 가뭄 때 물 끌었었잖아요. 이런 효과를 보면서도 계속 때만 되면 이 좌파들의 그런 정파석 때문에 반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튼 MB 4대강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다. 지금은 지류 시정까지 해야 된다. 예. 지난 시간에는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지요.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 있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두 등장하고요. 침례 요한의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위 구하러 막론하고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요한의 활동에 따라서 인기가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호기심에 찾아옵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쌍욕을 배웠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열매 없는 회개는 그저 의미 없는 메아리 뿌리다. 이게 지난주 예 메시지였고요. 마침내 이제 또 이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한도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도 침례를 주고 그분도 침례를 주지만 그분의 침례가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다. 그 표현.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침례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회개의 기원은 구약의 제사죠.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으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죠.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 제사 의식이 정할 때마다 집도하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바라보는 당사자나 경건하고 무조건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요, 인간은요, 망각의 성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거룩하고 경건한 제사 의식이요, 형식화가 돼요.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백성들은 점차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대충 고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귀찮아. 이 제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제사의 형식만 남은 거야. 대충 아까우니까. 흠없는 거 아까우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오래된 것, 쓸모없는 것을 골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어때요? 재물이 형편없다는 걸 알면서도 웃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결국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 보면요. 곳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했죠.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내 제사를 드려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게 막 구약 내내 모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남유다 멸망했어요. 포로기에 끌려가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라도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한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이분들도. 시간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 결론은 뭐냐? 아무리 인간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약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던 거 아닙니까?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메시를 전하고 그에게 회개의 의미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 물 침례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오늘 보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에게 뭐예요? 성령과 풀로 심판할 거다. 침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나는 내 죄된 육체는 물속에 들어가면 함께 죽었다. 올라오는 건 다시 주님과 부활했다는 그 의미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예, 뭐 침례교나 뭐 수목원교회 일부 교회단을 제외하고는 그냥 약식으로 물을 뿌립니다. 그것도 뭐 침례라고 인정해줘. 그건 뭐 세례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음, 침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요한 찾아왔죠.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성령께서 요한에게 저분이 그다라고 알려주셨다고 그런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 보자마자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 한 터인데 혹시 침례를 요구하십니까? 한사코 거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사역, 그것은 예수님 메시아로서 고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내가 침례 받는 거지 모든 의를 이루는 시작이다. 요한도 이제 수긍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침례를 베풀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쫙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침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마타마가 누가 요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과 그로부터 침례 받았던 이 사실이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증명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마태를 포함한 복음서 모든 기자들 그리고 시아 성경 모든 저자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기독교는요, 삼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아요. 누가 있으면 여호와 증인 있죠. 예사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곳곳에 각 읍마다 시마다 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요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교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힘, 파워, 활동력 등 비인격적 에너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단이죠. 또 뭐 있습니까? 통일 요새 문제가 많죠. 교주 문선명을 재림주의자 그대주로 믿고 있는데 문선명 사후에는 이제 한학자를 새로운 구원자를 믿고 있습니다. 요새 뭐라고 합니까? 한학자 나는 도생녀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분명한 뭐 정치적 로비를 다 떠나서 일단은 통일 자체는요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아 신천지 유명하죠. 누구도 신천 자기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교육부장을 했던 분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자기는 그때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분 다니면서 신천지를 다 교회를 부정하고 바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만희 심각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 이외에도 많아요.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단은 많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유신론을 이것이 유일무이한 신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그 어떤 주석도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해, 불이해. 이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장하는 그 누구도 사람과 그 누구 단체는 반드시 무조건 이단으로 신고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바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는요, 주 독자층인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 진짜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줄 거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래 자기는 그 진짜 메시아의 신발끈조차 별 자격이 없다. 마침내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찾아옵니다. 요한은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단박에 알아보고 오히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공생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을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 메시아의 됨을 인증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소개하고자 했던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되심, 성령님 소개하심, 그분이 인정하심, 이 모든 것을 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침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분이 진짜라고 자신을 낮추는 침례자 요한의 겸손함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왔을 때 단박에 그를 알아봤던 것은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했던 요한과 이 마태복음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성령 하나님 보증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싶도록 이을 마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또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거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신뢰했던 요한과 그를 또 성령을 소개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전파하기를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